에베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을 선포할 때 그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복음으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슨 일이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에 대한 일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인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냐? 너희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뭐했어요? 갇혔다. 이 갇혔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데 하나는 육체적으로 갇힌 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거. 또 하나의 의미는 복음에 갇힌 거. 복음에 붙잡혔다는 표현도 하죠. 우리가 바로 그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으로 볼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히는 이 감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죄인이 됐고 이방인을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려면 닥쳐오는 고난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통을 당해서 갇힌 자가 될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무엇해야 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3절을 보면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의 일로, 그건 복음이라고 했고요, 왜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히면서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느냐? 3절은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계시로 비밀을 알게 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을 해요. 비밀은 뭡니까? 감추어진 것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추어졌던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돼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알게 된 게 어떻게, 성경의 기록상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율법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있던 그가 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였다는 거죠. 율법의 정신만 가지고 핍박했고 받게 했던 바울이 그런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를 몰랐었는데 예수를 만난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하게 기록한 것 같으니 해서 이 먼저 기록됐다는 말은 뭐 골로새서다 또는 뭐 빌립보서다 다른 서신들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말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을 기록하여 전한, 말로만 구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전하는 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바울이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해 바울이 기록하여 편지 보낸 이것을 만약에 너희가 읽는다면, 지금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이 편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데 이 편지를 너희가 읽는다면, 그 말이에요. 읽는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냥 다시 말해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이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다 보면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지금 전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읽어야 되는 거죠.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늘 듣고 배우고 읽고 하면 그만큼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뭐 해야 돼? 알려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다고 그래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된 자의 삶을 살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보세요.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여러분 보시면요, 거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반복돼 나와요. 그러면서 그 복에 대한 많은 복을 주실 걸 말하거든요. 평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 뭐 재물의 복도 주신다, 여러 가지 복을 쭉 얘기를 해요. 평안의 복도 주시고 이 복을 쭉 얘기하는데 그 앞에 내용들이 하나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목에 메고, 뭐 이런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그 사랑 안에 살며 복된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을 해요. 여기 사도들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이건 뭐냐면 예수의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뭐 예수님의 시대지만 당시에 신분적으로 선지자의 신분이 있는 거니까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임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고 예수를 알게 했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게 한 거잖아요. 깨닫게 한 거잖아요. 믿게 한 거잖아요. 이게 누가 했냐? 성령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이란 말을 했어요. 다른 세대. 여기서 말한 다른 세대는 뭐냐? 성령 시대가 오기 이전, 그러니까 구약 시대라고 말하면 돼요. 구약의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들은 바울이 지금 전개해가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누구에게 줍니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만 준 거예요. 유대 민족들에게만. 다른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안 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여기 선지자를 통하여, 또는 바울 같은 이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게 했단 말이에요. 성령 시대에 왔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6절,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의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어. 그렇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상속자, 지체,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함께라는 말을 해요. 그럼 상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상속은 자녀가 받는 거잖아요. 부모의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이 상속자가 함께 되게 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또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 지체는 뭘 말합니까?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지체, 이게 몸된 교회예요, 교회.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선민들, 택함받은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구약의 시대는. 그 점에 이제는 뭐였어요? 이 성전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지체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에 올 수 있는 자격,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에 출입하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하죠? 자격 제한 없어요. 자격 제한이 없다고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전에 했을 거예요. 옛날에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인용 놓고 설교할 때 그 빈 의자를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앉아가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일꾼을 앉혀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성도들이 안 와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 간증을 했어요. 권난식 장로님이요, 그때 집사 시절에 어디 집회를 인도로 갔다가 갔다 같이 오는데 그때 이제 그 간증을 집회하는 데서 들으시고 올라오면서 하는 말, 목사님 기도 잘못하셨다는 거야, 날 보고. 그게 뭔 기도를 잘못했는가 물어보니까 그 기도를 잘못했다는 거야. 기도원 300용사 보내달라는 기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가 잘못됐느냐 물었더니 장로님 기억이나 하나 모르겠어. 아니 목사님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원 300용사 같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내주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일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일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보내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보내주실 것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가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달라고. 아무나 보내주셔서 목사님 말씀 좋으시니까 잘 훈련받아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일꾼으로 세워져 가도록 기도를 바꾸라는 거야.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잖아요, 제가. 기도원의 300,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도 주보에 기도원 300용사 비전을 갖고 있지만 저는 이 비전은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작정하고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요. 누구든지 보내줘서 성전만 채워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그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은 버리질 못해, 제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난 보는데, 그래서 아무나 보내달라고 기도했죠. 와서 잘 훈련받고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바꿔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들어올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나예요. 아무나. 와서 은혜 받고 복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 성장해 온 그리스도인들이 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오늘도 아까 전도하면서 아까 뭐 젊은 세대기 주일날 오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이제 오리라고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때마침 그때 또 그때 왔고 또 제 눈에도 띄었어요. 그런데 그때 뛸 때 또 제 마음에 감동이 사고기를 지난번에 송기배 목사님 와서 전도 집회할 때 그분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 어린애기를 데려가면 아주 칭찬해주면 좋아한다고. 그게 헛헛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애기가 이쁘네 가가지고.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역시 그래야 쓰겠구나. 이제 그랬는데 아까 장로님은 가가지고 또 아이고 할머니가 뭐 그랬다 그랬나 할아버지 그랬다나. 그랬더니 엄마요 그랬대잖아.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도 잘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생각 속에서 어떤 상령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지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약속에 참여한다는 건 뭘 말해요? 약속에 참여한다는 건 언약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야. 언약의 주인공. 그리고 언약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은 언약의 성취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됨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말이야 다. 그 안에서 상속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고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들어오지도 못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구성원이 되고 지체가 되고 그리고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약속의 주체자가 될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뭐가 복음이 예수가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 감사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그 뭐가 하느냐?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했지. 복음 전했고 오늘도 우리 전도했잖아. 여러분들이 전도했잖아. 그런데 일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일하시고 실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7절에 말하는 거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랬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시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 능력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뭐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할 일을 하는데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지금 애쓰는데 수고하는데 이 수고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나님의 능력.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따라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죠. 보시면 이게 임직식이나 또는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러니까 내가 능력자가 되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는데 나를 그럴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 그분한테 내가 감사하는데 그럼 왜 이분이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능하게 하셨냐? 왜 나를 복음을 전하게 했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요, 교사, 구역장, 모든 직분들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뭐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자기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근데 자기는 뭐라 그래도 전에는 핍박자, 박해자, 포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서 직분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는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바울이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그가 사도보다도 더 귀한 일을 감당했던 그가 하는 말이에요. 자, 읽어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다음 뭐라 그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를 죄인 중에서도 괴수 아주 완악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바울은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유언서 같은 고백, 디모데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라는 고백을 해요. 바울이 이 비교하는 걸 보면 사도보다 못한 나,
사도보다 작은 나, 여기 성도보다 작은 나, 그러더니 죄인 중에 괴수, 이런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점점 낮추어 가는 거예요.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바울의 고백은 자기 죄인 중에 괴수까지 표현했는데 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바울은 감사하는 거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은 거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자랑이 자칫 나의 자랑이 되어버리면 교만이 될 수 있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랑이 아니라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 이거는 절대로 교만이 아니요, 이것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다양한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바울처럼 우리 그 돌아가신 고인 대신 그 누굽니까? 그 한경직 목사님, 그분께서 통합교단의 목사님이시지만 그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그렇다고 또 못한 것도 없죠. 한 게 없다는 말은 그렇다고 못한 것도 없지요. 하시면서 한 말, 저는 한 것 없어도 주님은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늘 교계에서 나름 참 그 당시 뭐 별이 진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언제나 교단에서도 또 그 소속 노예에서나 지인들을 만나면 언제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늘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뒤에 이어진 고백 속에서 항상 하는 말, 하나님은 그러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면서 늘 주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복음 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이지 마세요.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을 자랑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 뭐였어요?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예수. 그러면서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당시에 이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라고 해서 이 세대를 구별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이 구원의 하나님을 조금 분리시키는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바울이었어요.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세 전, 예배서 1장부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라는 말씀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영원부터 11절에 그래요. 영원부터 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영원을 다스리고 영원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뭐에 언약도 약속도 영원하고 성취하시는 것도 영원하시다 라는 것을 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틈새에 무슨 말씀을 집어넣냐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했어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는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 서강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누구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고린도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들로 말미암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요, 성도 여러분들은요,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 각 나라에 우리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를 알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곧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덥긴 하지만 그래도 할만하잖아요. 아까 어떤 목사님 전화가 많은 중에 전도 중이라 그랬더니 아이고 더워서 토스트 하려면 힘드시겠다고. 우리 교회는 더워도 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이웃이 참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고생하는 모습이 참 그러면서 또 칭찬도 받았다. 그랬더니 네, 대단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대단해, 우리 권사님들이 대단하지. 그러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지.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지 지금요. 아멘 되시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했어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었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두르고 두는 하얀 거물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서 편지하면서 그러잖아요. 로마서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려있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기를, 자 같이 또 읽어볼까? 2절, 자 시작. 또한 거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래요. 이 그로 말미암아가 예수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은혜를 힘입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열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처럼 나아가는 길을 열려줬으므로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복음은 영광이에요. 영광. 바울은 앞에서 그랬지,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갇힌 바울. 지금 복음 전하다 갇혔어.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내가 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너희도 근심하지 말어. 낙심하지 말어. 복음으로 살고 저 바울처럼 살면 갇히는 거야? 저렇게 살면 고난당하는 거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요, 여러분의 영광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올 날이 반드시 와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하잖아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하면서 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돼야 돼요. 한 번 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오늘도 전도하느라고 힘드셨어요.
땀 뻘뻘 흘리시면서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수고와 당하는 모든 상황들이 헛되지 않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가 안 돼. 오늘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복음을 위한 여러분들의 고난이 장차 영광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도 고린도 교회 편지하며 바울이 이 맥락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또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요. 이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복음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난 받아도 몇 년이에요. 100세를 고난, 태어나면서부터 고난 받아 죽을, 100세에 죽나 100년을 고생한다 그래도 영원히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원한 영광과 그 우리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거지. 그 영광을 이루시려고 오늘의 고난을,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겪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4절 이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한번 묵상했던, 은혜를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간략하게 한번 그냥 보면, 하나님 앞에 15절에 보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간혹 하지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요. 예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라고 그랬어요. 경건함, 하나님께로 온전한 집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는데, 이 속사람의 강건, 영적인 능력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셔야만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셔야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마음배 안에 새겨져야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의 아름다움과 겉사람의 강건함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그거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결국 이 말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모셔라. 성령 충만 받아라. 뒤에 이제 다시 또 이 말이 나오겠지만, 그래야 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게 하고, 내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실 때에 이 계시는 걸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바울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첫째는 성령의 능력이 저들의 속사람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 기도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아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의 사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 나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굳게 그 터에 박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터를 굳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굳게 받아가지고 터를 굳게 하니까 어떻게 돼? 열매가 맺히는데 그 사랑을 18,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예수의 사랑 안에 터를 박아서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뒤에 이제 4장에 나오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이 성령도 이 종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장성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다시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대로 무슨 일이 벌어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이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뭐 응답하시는 거예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교에 편지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그리하면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걸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말이거든요.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에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구하는 것, 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그이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빌립보 교회 편지한 마지막 부분에 빌립보서 4장 13절로 가서 보시면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도 하나 나오죠. 한번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를 강조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